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삶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 한 주, 또 고난주간과 또 주일, 부활주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이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갔지만, 특별히 오늘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한번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도전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약의 성취라는 사실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도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아침은 이 제자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마주한 모든 이 삶의 목적을 잃고 또 방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등장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참 다양한 어려움들과 또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현재의 상황과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거라는 이 두려움과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강은 그저 간단하게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고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고 귀신처럼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에게 직접 이 부활의 실제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상처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 두려움과 의심을 평강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많은 의심들과 또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이 어려운 마음들을 직접 나타나 주시면서 참된 평강으로 그 두려움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참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염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 문제로 신음하고 있고 모든 마음을 빼앗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그렇게 멀어졌던 그 사이를 회복하는 평강,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평강, 우리가 이 평강을 의지하고 또 구하고 경험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상처와 실제로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이후에 바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44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예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또 그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란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냥 말씀을 읽기 위해 시간을 쓴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경험하고 아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전하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난 이후에 너네 지금 이 본 모습을 꼭 전해야 돼 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을지 분명한 능력을 이 성령을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힘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또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그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힘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맡겨진 그 사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또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령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을 받아 담대히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와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평안,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던 상태로,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혼란의 상태에서 분명한 사명을 가진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강 있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고 또 확신을 얻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날마다 기다리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내도록 도전하며 나아가는, 또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하루, 또 오늘 하루의 그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